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들을 귀를 주시고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주시고 그 영혼 깊이 이 말씀이 심겨져 그 영혼이 변화되고 사상과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과 느낌과 선한 의지를 갖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인생의 습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전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으시고 가감없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선포케 하옵소서. 도시를 간절히 비우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표지 13번째. 오늘은 경건 첫 번째입니다. 그동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과 믿음의 마음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예배 생활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 주제는 경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이 있어야 한다. 경건이 없으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신학적으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데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시대를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오늘 본문에는 17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요약을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의 첫 번째는 불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거기서만 유일하게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또 하나는 미혹된다. 참된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되고 거짓된 진리를 미혹한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배우나 그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불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불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2절부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 이 세 가지가 자기 사랑으로부터 출발돼요.
불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 나 엄청 이기적인데. 예, 불경건한. 나 너무 나를 사랑해요. 불경건한 사람. 아니, 불경건이라는 게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못되게 굴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불경건. 그게 불경건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거. 잘 생각해보면 나 돈을 엄청 사랑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난 돈 아니면은 죽음을 달란데. 네, 그거 불경건. 돈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 그거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돈을 엄청 사랑하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죠. 돈의 노예가 되진 않죠. 돈을 지배하고 살죠. 둘째로 가정생활에 관해서 이 불경건의 시대는 5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불경건의 첫 번째는 부모를 거역한다. 지혜라, 부모를 거역한다는 게 뭐예요? 모르겠어? 우리 현진이. 부모를 나쁘게 한다. 부모의 말씀에,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불경건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러는 사람이 있어. 이런 불효막심한 자녀들이 있어. 이러려면 엄마가 왜 나를 낳았어? 이런 사람. 감사하지 않는 것. 그 뭐예요? 불경건.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이럴 거면 왜 나 낳았어? 이런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자녀. 요즘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은 그런 못된 애들 많더라고. 그 뭐예요? 불경건.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존중감과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나 완전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고 사는데 불경건이에요. 보통 그 요즘 가끔씩 그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부모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사람, 불경건이에요. 무정하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남보다 못한 사람. 그러니까 자식인데 부모에 대해서 생일날에 전화 한 통 안 해. 뭐 한 사람이에요? 무정한 사람. 무정한 사람. 내 자식이 많은데 그 자식 중에 하나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막 둘셋 됐는데 그중에 무정한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셋 중에 셋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셋이 있어. 그렇지 않나요? 우리 딸이 제가 지난주 생일이었는데 생일 문자를 하루 지나다니면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대꾸도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은 딱 아침에 10시에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진심 어리게 문자를 이렇게 아빠를 존경하고 이런 글씨를 막 써가지고 보냈어요. 역시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다. 딸은 하루 지나가죠. 아빠 음력으로 생일하지 마. 양력으로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꾸도 안 했어요. 답장도 안 했어요. 진정성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전화를 나한테 했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생일인데 아빠 생일에 너는 그 생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냐. 네 오빠는 그 시차가 다른데도 정확한 시간에 아빠한테 축하 문자 보낸다. 그 왜 그래요? 정이 없어서 그래요. 정이. 무정한 것. 불경가하는 것 중에 하나. 또 하나 뭐냐? 원통함을 풀지 않는.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 불경가하는 사람. 부모에 대해 용서하지 않는 사람. 원통함을 꼭 맺혀가지고 나 엄마 아빠 너무 싫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뭐예요? 불경가하는 사람. 말세 때에는 이렇게 그러면 불경가람 이렇게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누가만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고통스럽죠.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부모도 그 자식을 존중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엄마 아빠가 자기를 무시하면 너 같은 놈은 있으나 마나야 이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전히 자기도 고통스럽잖아요. 자기도 고통스러워요. 왜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부모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두유나 엄마가 뭐를 딱 하라고 했어.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니 불편해? 가끔씩 불편해? 순종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경적 원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원리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잘 순종해야죠. 그럼 성인 된 다음에는 그래도 순종해야죠. 그럼 뭘 순종 안 하면 되나요? 예수님 믿지 마라 이런 거 순종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씀의 원리에 기초해서 말하면 다 순종해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게 십계명 중에 네 번째 원리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원리. 그럼 그거 옛날에 십계명이 있던 건데 지금도 지켜야 되나요? 네, 지켜야 돼요. 똑같아요, 그 원리는. 도덕법은 지금도 똑같아요.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셋째로 사회에 관해서 불경건은 어떤 것이냐?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절제하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 원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뒤에서 모함하여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모함하여 헐뜯는 것. 그리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절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방탕한 삶을 절제하지 않는 것. 그게 불경건. 사회적으로.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나운 것. 네, 싸나운 것인데 전라도에서는 싸납다 이러거든요. 네, 싸나운 사람 있죠. 그 왜 그래요? 불경건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하게.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쿡 찌르면 스펀지처럼 푹 들어가게. 네? 사람은 온유하는 것이다. 신자는 온유해요. 나 원래 성격이 그런데요. 아니요. 죄된 본성을 그대로 놔둬서 그 본성을 깎아야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부드러운 온유한 성품으로 자기를 빚어야 합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불경건한 사람은 이토록 사납고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움이 있다. 본성대로 행하면 사나워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썬깔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다 있어요. 목사님도 썬깔 있나요? 네, 있어요.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썬깔 나오기도 해요. 어느 순간 확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나도 놀래. 이 성격이 아직도 남아요. 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싸납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봐. 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누가 착한 일을 하면 엄청 시기하고 질투해요. 지만 착한가? 자기는 착한 일 하지도 않으면서. 아유, 되게 잘난 척 하네. 왜요? 선한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청개구리과인지 청개구리를 삶아먹는 주문이 있는데, 청개구리처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하라면 하지 않고. 네. 왜 그래요? 불경건에서. 불경건에서. 그리고 배신한다. 배신하는 건 뭐예요? 신뢰하는 사람을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경건에서. 그래서 저도 참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멀쩡하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 가만히 와가지고 뒤에 칼 박는 사람. 좀 무슨 말인가요? 뒤통수 치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 와서 몰래 이 등에 칼을 꽂는다. 그런 성격이 이 민족성 중에 하나 있다.
앞에서 웃는데 뒤에서 와서 칼을 딱 찌르는 진실성이 결여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조급하다. 조급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과 행동에 전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말하고 행동하고. 왜요? 불경건해서.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말 의미 안에는 신중하다, 주의 깊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한번 걸러서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아. 배려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서 걸러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주의 깊은 사람이고 생각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하면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만하고 자만한 사람, 우쭐대는 사람, 스스로 잘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자신도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 주위에는 고통을 주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 자기는 어떻게 해요?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되는 것이죠. 말세의 특징이 이처럼 불경건이고 또 하나는 미혹이다. 거짓된 가치관과 진리에 미혹되어 항상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나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경건한 사람은 참된 진리에 기초하지 못한 사람. 놀랍죠? 불경건한 사람은 거짓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거짓된 가치관 뭐예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 지상 행복주의.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 왜? 다른 사람은 불편해. 그래서 아파트 위아래층 사는데 밑에 사람 아무 상관없어. 나 혼자 뛰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 왜요? 나만 행복하면 돼. 그런 가치관이 그 사람은 딱 사로잡고 있어. 그런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 왜요? 잘못된, 거짓된 진리,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참된 신자는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경건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건이 필요하다는데 목사님, 경건은 뭡니까? 경건하다는 의미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건은 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갖는 것, 경건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눈으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으면요.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유,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군대를 갔는데 내가 이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어떤 태도를 취하는데 그 태도가 건방지 보이게 될 때 그 뭐가 없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경건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심판하시겠어? 내 생명을 거둬 가시겠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 대한 정의 없이 살아.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불경건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돈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쾌락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안 두렵다. 내가 왜 두렵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나 안 믿는. 신 없어. 죽으면 다 끝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죠. 그 형상을 가지고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감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도록, 그래서 의지적으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러한 하나님이 도덕적 형상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도덕적 형상이 깨트려져 버렸죠. 그러면서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나 하나님 몰라. 감정적으로 아니 나 하나님 안 무서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지. 그 하나님 뜻대로는 내가 왜 살아? 나는 하나님과 뜻 반대로 살 거야 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다 불경건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불경건해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 다 불경건해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다 불경건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참된 두려움을 가질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손 들어볼까요? 나 하나님 좀 두렵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 중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범. 현진아, 범이 뭔 뜻인지 알아? 범? 몰라. 자, 우리 예건이 범이 뭔 뜻인지 아니? 범. 범. 오, 호랑이 맞아. 호랑이야, 호랑이. 하루 강아지는 하루 태어난 강아지가 아니라 한 살 된 강아지. 현진이 너 한 살 된 강아지 있지? 한 살 안 됐어. 한 살 안 된 강아지. 그것을 하루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살 안 된 강아지는 뭘 모르기 때문에 호랑이한테 덤벼든다 이거. 그럼 어떻게 돼? 호랑이한테 막 덤벼들면. 강아지 엄청 위험하겠지. 마찬가지로 하루 강아지는 호랑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덤벼들고 까분다 이거. 막 지서대고 그 앞에 어떻게 할지 막 가서 지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까분단 말이에요. 정말 불경건한 삶을 살면서 나 죽여봐라 이런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암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가 당신 3개월 뒤에 죽게 됐습니다. 이제 여생을 잘 마무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급 겁을 먹게 되죠. 그리고 공포를 갖게 됩니다. 중대한 위협이나 사고를 당할 때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공포라고 해요. 공포. 근데 여러분, 공포와 건강한 두려움은 달라요. 공포와 건강한 두려움은 뭐냐? 그냥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여기는 뭐가 다르냐? 두려움과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냥 무섭고 죽은 거예요. 왜? 그냥 죽음이 두려워. 왜요? 올바른 지식이 없죠. 공포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공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건으로서의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런 점에 있어서 죄를 짓기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경계하고 죄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싶을 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지으려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 그런데 내 영혼아, 내가 이 죄를 짓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존 오웬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 짓는 것을 경계하고 자기 영혼을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이 죄를 또 짓고자 하느냐?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이 목적을 따라 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칼로서 딱 죄의 칼로서 그 목적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다시금 못을 받고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불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쉽게 범하고 죄를 경계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좀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죄를 경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진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은 죄를 금방 깨닫고 즉시 회개합니다. 빠른 순간 즉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그 죄를 빨리 회개해요. 그냥 죄를 갖다가 방치한 채 자기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그 영혼은 부패해지고 그 죄에 대해서 무디지게 됩니다. 무디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죄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삶에서 참된 신자는 경건한 신자는 돌이켜야 합니다. 경건이란 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적. 두 번째로 경건이란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끝까지 싸우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자신이에요. 불경건한 사람은 돈이나 명예, 물질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사랑을 실현해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필요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경건이요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 사랑은 사실 여러분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 영혼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뿌리채 뽑아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기 나무들 엄청 빨리 자라는데 저 나무들 사실 2, 3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와서 요만한 거 조그마한 걸 심었는데 저렇게 큰 거예요. 2, 3년 만에. 저 나무를 손으로 뽑는다 생각해보세요. 뽑히겠어요? 안 뽑혀요. 그래서 죄를 뽑을 때는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냥 빨리 뽑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큰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자신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만 하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붙잡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단순히 사랑을 가만히 놔두면 사랑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먹고 자라냐면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과 진리와 지식을 먹고 자라요. 진리와 지식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구나.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은혜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될 때, 그 사랑이 가슴 절절히 진리를 통해 느끼고 그 진리에서 마음이 그 사랑에 확 사로잡히게 될 때, 젖어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은혜의 체험이요, 은혜 생활이에요. 정상적인 경건의 생활이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경건은 진리에 대한 선명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동반한 뜨거운 사랑의 융합을 통해서 세워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선명한 진리의 지식과 두려움과 사랑의 이 경건의 마음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과 두려움, 이 감정, 그래서 뜨거운 사랑과 두려움이 만나서 가지게 되는 감정이 뭐냐면 경외심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융합된 것이 뭐냐? 이게 경외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합쳐지면 더 올바른 경외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 참된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없다고 보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은, 저도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수련회 가면은 밤에 뭐 하냐면 캠프파이어 하죠.
요즘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뭐 좀 기타도 치고 막 불가에서 막 기타도 치고 찬양도 막 부르고 이랬었는데 또 운치가 좀 있었어요.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리고 막 불로 이렇게 이제 돌면서 또 수건놀이도 좀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집사님 기억나시나 봐.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 보통 이 캠프파이어를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장작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이렇게 놔요. 그래서 장작을 포개 가지고 이렇게 높게 쌉니다. 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불쏘시개 같은 걸 놓고 기름을 뿌려요. 장작을 놓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딱 붙이면 확 하고 타죠. 자, 이것을 경건과 참된 진리와의 관계에 우리가 연관시켜 볼 수 있어요. 경건이 불이라면 체계적으로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와 지식은 거기에 세워진 장작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과 거룩한 진리가 만나게 되면 불부터 확 타오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확 타오르거든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내적인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없다면 일관성이 없고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감정에 치우치거나 충동적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맹목적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종교적인 느낌은 있지만 뭔가 느낀 것 같으나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 왜 그래요?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진 경건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은 불경건한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듯 사로잡히게 될 때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경건은 삶의 모든 방향에서 삶의 체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경외심을 형성한다면 삶으로는 삶의 모든 방향과 부분에서 이 경건인 삶으로 이렇게 확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확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경건도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확 튀어나오잖아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과 사랑, 두려움과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도적으로 영혼이 변화되면 주도적으로 이 경건한 경외심은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에 향한 불붙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두려움과 이 경외심이 자기 안을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삶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도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은 좀 더 표현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영향이 미쳐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나와 관계없는 저 중국의 지하교회에 고통받는 저 북한교회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왜요? 경건의 능력이 나의 자신을 넘어가기. 아유, 나만 혼자 경건하게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경건하게 살면 그 삶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 저 사람은 술, 담배 안 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사람 왜 그런데? 저 사람 페랑 열린교회 성도래. 그 교회에서 술 먹으면 치료받는데. 왜요? 저 사람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양육을 받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능력의 삶으로 나타내야죠. 페랑 열린교회 성도인데 우리랑 똑같아. 술을 말로 먹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전혀 못 끼치겠죠. 그래서
이 경건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잘못된 걸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지? 자기는 똑같이 살면서 왜 세상이 저렇지? 이렇게 말할 수 못하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사회를 보고 안타까워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두 가지로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거룩한 삶,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 분명하죠. 경건은 두 가지예요. 경건의 능력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거룩한 삶,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전 공감이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선크림과 우산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페낭에는, 페낭 생활하다 보니까 선크림과 우산이 필요해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이 필요하고, 더울 때, 건기 때는 해가 너무 들이대니까 선크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아의 주범이라는 이 자외선을 차단을 해야 돼요. 선크림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의 경건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속의 강력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영적 선크림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그냥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매우 은유적으로, 메타포죠. 매우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큼지막한 세속의 비를 맞지 않으려면 바로 이 경건의 우산이 있어야 돼요. 이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고, 이게 경건하게 자기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거룩한 삶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그래서 그의 바른 인격과 절제된 언행, 이것이 바로 경건이요. 삶 속에서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경건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 사랑을 실천을 하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심기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불경건한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사회 속에 있는 많은 자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한편으로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니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불경건했던 삶,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불순종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어리석은 인생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 불경건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심을 갖지 못하고 대했던 이런 무지했던 삶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이 말세 때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불순종하는 불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붙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끌리는 사랑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여 주의 곤고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주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630장 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과 또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배낭 열린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와 배낭 열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일생토록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살아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